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명작 빈센트 반 고흐라고 이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고흐라고 그래요. 고흐. 이 사람의 그림이 여러분 그래도 꽤 비싸요. 제가 이 사람의 그림이 얼마인가 이제 찾아봤더니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 이렇게 해서 그게 2022년도에 1,600억 원에 경매가 되었어요. 몇 년 이제 한 3년 4년 전에 1,600억 원에 이 그림이 경매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90 몇 년도에 이제 했던 그 그림은 지금 가치로 하면 더 나간다고 그래요. 2,0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 하나에 뭐 몇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도 아니고 그냥 몇 억, 그것도 몇 천억이라고 그러니까 이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런 또 이제 궁금증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그냥 얘기하면 미친놈이에요. 자기의 귀를 자른, 자기 손으로 자기 귀를 잘랐어요. 미친놈이죠. 광기 어린 천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비싼 그림을, 그도 자기가 비싼 그림을 남기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림을 가치를 인정을 해주니까 이 가격이 그냥 천정부지로 이제 뛰는 거죠. 이 사람은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엄격한 목사님이셨어요. 자, 그리고 이 빈센트에게는 태어나자마자 또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부모님들의, 가족들의 시선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흐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정확히 또 같은 날짜에 자기 형이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똑같은 날짜에 태어났는데 형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형의 이름도 빈센트였어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린 고흐가 매일같이 교회의 앞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본 것이 자기 형의 무덤이었어요. 자기 이름이 적힌 무덤. 여러분, 자기 이름이 적힌 그 무덤을 날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왔다 갔다 지나다니고 그걸 보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정말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형의 대역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존재론적인 이런 불안함도 있었고 고독이 그의 평생을 지배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 빈센트가, 고흐가 화가가 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자기의 공허함,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가졌던 어둠의 그늘이 있다 보니까 그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자기에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어린 빈센트가, 고흐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숙부가 운영하던 화랑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아트 딜러로 일을 해요. 그림을 사고 파는 이런 일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술적인 안목은 키웠어요. 이 사람의 그림은 어떻다, 저 사람의 그림은 이렇다면서 이 그림을 팔아야 되니까 연구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예술적인 안목은 키웠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괴팍했어요. 성격이 괴팍하니까 손님들하고 또 말다툼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냥 이 숙부가 해고를 해버렸어요. 남도 아니고 숙부가 해고를 했어요. 얼마나 성격이 나쁜지를 아시겠죠? 괴팍한지를. 또 영국에 가서는 보조교사로 일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가지 못했고, 네덜란드에서는 한 서점에서 점원을 하게 됩니다. 또 책을 파는 일을 했죠. 그것도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 길이 신학의 길인가 보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신학교 시험을 봐서 떨어졌습니다. 이 고흐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4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그런데 신학교에 시험을 봤지만은 떨어졌습니다. 낙심을 했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못 갔지만은
신학교 못 갔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벨기에에 있는 아주 가난한 탄광촌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는 진짜 말씀대로 전도자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가난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 또 자기의 침대까지 내줍니다. 다 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광부들처럼 얼굴에 그 시커먼 탄가루를 묻힌 채 또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광부들은 이 고거를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이다. 탄광촌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광부들은 이해를 해줬지만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처럼 대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구를 눈여겨봤던 한 교단에서 그의 헌신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거는 성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미친 짓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옷을 내주고 침대를 내주고 함께 끌어안으면서 울고 기쁨을 나눴던 이 사람에게 그 교단에서는 미친 짓이다. 교역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다. 그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열정이 거부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또 고우의 마음속에는 그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 이런 것이 또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우가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찾게 되죠. 동생 태호가 권면을 합니다. 형,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지 않는다면 나는 그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부터 미술, 예술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자, 우리는 이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닥쳐오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나 이제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64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서 토기장이라는 말은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도예가들, 화병을 만들고 도자기를 굽는 이 도예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바로 그 단어가 야차르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그 일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도자기를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입구를 크게 만들다든지 좁게 만들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겠죠. 정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진흙에 있는 또 불순물들도 제거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빚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이게 토기장이의 단기적인 뜻입니다. 고우에게 닥친 파면과 가난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은 바로 이 야차르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경험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토기장이 그릇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난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우라는 진흙에서 종교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실한 영혼의 고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를 이 고난의 물레 위에 올려놓고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래서 나온 그 그림이 있습니다. 1885년에 그린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좀 이 그림이 어둡고 좀 칙칙한 그림이에요. 좀 어둡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화려한 귀족의 식탁이 아니에요. 막 불 켜놓고 맛있는 거 막 차려놓고 그런 그림이 아니라 가난한 농부들이 서로 어울려서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는 이 감자를 먹는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고우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
이런 뭐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친 손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어두운 모습 속에서 그 거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이 비록 흙투성이가 되었고 냄새가 나더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성찬이 되고 명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그것이 명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흐가 그린 최고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보니까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 별이 빛나는 밤 1889년에 그렸어요. 자, 이 그림은 지금 최고의 그림으로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그림은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고흐가 가장 무너졌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났어요. 왜요? 고난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사람들한테 거부당하고 교단에서 쫓겨나고 막 어렸을 때부터 가렸던 그 무덤을 보면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고흐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 귀를 자를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정신 상태가. 발작이 일어나고 환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흐가 자기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스스로. 그래서 정신병에 갇혀 있으면서 쇠창살 너머로 본 밤하늘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느냐? 이 고흐는 어둠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는 배경에 칠해진 어두운 밤의 색 때문이에요. 어둡게 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배경이 밝았다고 한다면 이 밝은 빛이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치는 그 빛이 별빛이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어두운 물감을 칠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패라는 검은색을 칠할 수도 있고요. 이별이라고 하는 이런 또 어두운 그런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무거운 그런 어두운 색깔을 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때 이제 망했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망했는데요. 사업도 망하고 또 건강도 안 좋아졌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우리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눈부신 별을 그려놓기 위해서 가장 깊은 어둠의 배경을 칠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두운 색으로 칠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명작의 입체감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황금빛으로 소용들이 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막 소용들이 치는 파란색으로 칠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하늘을 표현했는데 그 가만히 있는 하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그래요. 막 소용들이 치는 이런 모습들이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표현을 합니다. 고흐는 하나님은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캔버스에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는 작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 찾아보시면 이 불 꺼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의미를 주지 않으세요? 교회는 불이 꺼져 있는데 주변에 있는 집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고흐가 쫓겨났을 때 그린 그림이기도 그래요. 교회 불이 꺼졌다. 당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집들은 창문에 노란불이 켜져 있는데 교회만은 아주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예면하고 빛을 잃어버린 당시 교회를 향한 슬픈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아주 검은색으로 칠한 이런 아주 그냥 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나무예요.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하는데 아주 검게 칠해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검은 나무는 죽음을 상징을 하는데
고흐는 이것을 하늘의 별에 닿으려고 하는 불꽃처럼 그렸다는 겁니다. 검은색 칠해가지고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불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절망조차도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이 만들었다, 만드신 바, 이 단어는 포이에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즉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을 지새워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명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밤새워서 고민하면서 적은 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작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작의 가치는 좋은 종이에 그리면 그것이 명작이 될까요? 좋은 붓을 쓰고 어떻게 보면 좋은 물감을 쓰고 좋은 종이를 쓰면 거기에 그림 그리면 명작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세상에서 아주 그냥 하나밖에 없는 종이를 가지고 가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붓을 들고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제가 그린 그림이 명작이 됩니까? 아니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저만 좋을 뿐이에요. 그런데 명작의 가치는 누가 어디에 그렸냐 이게 아니에요. 어느 종이에 그렸느냐, 어떤 것으로 그렸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렸느냐. 자, 누가 그렸느냐, 누가 그 글을 썼느냐, 이게 명작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흐의 그림이 지금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했죠. 엄청난 가치를 지녔습니다. 지금 고흐의 그림이 이렇게 경매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왔고, 아직도 다른 그림들이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것만 경매에 나와도 엄청난 가격일 거예요.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종이에 그렸기 때문이 아니라 고흐가 그렸기 때문에, 고흐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현재의 가치는 현재의 모습, 여러분 내가 지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얼마를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고, 학교는 어디에 나왔고, 사회적인 지위는 어떻고, 여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경력을 쌓았느냐, 얼마나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작이라는 이것을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명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렸다는 그분의 사인이 그 그림에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명작이라는 겁니다. 고흐는 평생 노란색에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정신적으로 무너졌을 때, 정신적인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심지어는요, 노란색 물감을 짜가지고 먹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보고 고흐를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그 물감을 짜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채우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이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좀 채워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노란색 밝은 물감을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는 비록 세상에서는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말 그대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밝은 빛을 사모하는 태양의 화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당시에는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초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은 보셨죠? 예수님의 그런 그림들을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요? 안 보셨어요? 머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흰 옷 입고서 막 예수님이 막 얼굴이 꽃미남이에요. 건강하게 막 생기가 도는 그런 얼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많이 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는 자신의 그림, 펼쳐진 성경이 있는 정말 이 그림, 여기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 이 성경 말씀을 이 그림에다가 적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신의 운명을 고난받는 예수님과 하나로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았다. 나도 이렇게 고난받았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별이 빛나는 밤 속에 별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있는 노란 모습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그 노란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것은 둥글고 예쁜 별이 아니에요. 날카롭고 투박하게 붓터치가 아주 수없이 겹쳐진 마치 흉터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별들을 그렸습니다. 즉, 고은은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별빛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별을 그냥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그린 것이 아니라 수없이 거기에다가 붓칠을 해가면서 흉터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기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상처받은 자기의 모습들. 자,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아픔과 흉터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졌던 그런 것들, 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되었고 흉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붓터치를 통해 가지고 그려나가시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난, 어둡게 칠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어두운 삶이 아니에요. 칙칙한 삶이 아니고 무너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둡게 보이고 낙심해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치,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내 가치. 나는 못했으니까. 난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 돈이 많이 없으니까. 자기의 가치를 다운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사랑의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명작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 만들어 놓고서 천하게 만들고서 버림받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작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명작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슬픔은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빚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작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이 캔버스에,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캔버스에 믿음의 붓을 들어서 다시 밝은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붓을 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명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